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죠. 이제 2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처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죠. 마침내 외국인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바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 인생이 변하죠. 지난 시간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와 인사를 나눕니다.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라는 곳이고 길리기아,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국호로는 터키, 나라 이름으로 터키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하고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여러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선교사로 세워진 사람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처음에 들었는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믿음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죠.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건은요, 11절부터 14절인데 이거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게바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믿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한 거죠.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경험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게 사람을 좀 설명을 할게요. 바나바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하는 사람, 권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또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면서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 써주십시오 라고 드립니다. 이때 그걸 보고 시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이 바나바를 보고 부러워가지고 이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죠. 그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떠나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고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지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격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인가 보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다양한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의 주요적인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참 감사한 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져서 파송을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며 모든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선교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도는요, 신약 성경의 디도서를 지은 사람입니다. 헬라인입니다. 디도는 어머니가 유대인,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쿠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를 헬라인이라고 여겼거든요. 디도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계속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 믿은 후에 유대인의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 율법을 따르지 않는 디도가 함께 동행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인 디도가 예수 믿고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에는 또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의 간증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독교의 모교회예요. 모교회.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탁 오셔서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옆으로 퍼져서 온 세계에 퍼지고 전파되었잖아요. 가장 먼저 성령 강림과 충만을 받은 곳이 예루살렘 교회이죠. 성령 임해서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12 제자,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 일곱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섬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각지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요, 우리가 평신도들이 또 좀 알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 안에 이 기독교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유대인의 예배드리는 때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의 한 분파로 여겨졌고 대부분의 핵심 지도자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은 잘 지켜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격인 담임 목사님인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만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유대교 율법은 조금 잘 믿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오고 갑니다. 주제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 사건도 성령의 역사가 맞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맞아?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질문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왕설래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 이런가 보다 하지만 아마 오고 가는 말들이 아주 날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서로 한 성령 안에서 결정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주셨지만 그 터전 안에서 교회가 그것을 잘 깨닫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사실 앞에 이제 한 진리 안에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이 예루살렘 회의 선언문이거든요. 어렵더라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외국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네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 무할례자인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네요. 그런데 한 터전 안에 거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 한 터전이 뭐냐면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한 터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긴 거 다르고 환경 다르고 가진 것 다르고 지금의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 믿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식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라는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서 있는 거고요. 구원과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이니 나도 구원과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구원과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이니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면서 서로 협력의 악수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는 일은 다르지만 생김새는 다르지만 생각은 또 각각 다를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니 믿음의 같은 터 위에 서 있으니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아무래도 12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요. 유대인 과부들의 말이 더 쉽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외국물을 먹은 과부들도 있었거든요. 혼자 된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진취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외국의 환경도 상황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바운더리 안에 유대교의 바운더리 안에 유대인들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는 소외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7 지도자를 세웁니다. 7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7 지도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도 세워진 거죠.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12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12은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할 테니 당신들은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아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7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을 때는요. 구제하는 일이 사라졌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7사람들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도 에디오피아 재무담당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는 일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같은 터전, 예수 믿는 터전,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터전이 든든한 사람들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도 이 복음과 은혜의 터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루하셨죠? 지금부터 재밌을 겁니다.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예수 믿는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또 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로 모인 곳이 교회이잖아요. 교회의 터전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친교의 기둥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친교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카니발에 어르신들 모시고 봄이면 어디 멀리는 못 가고 개항 아시아드 경기장 벚꽃도 가고 친교의 기둥도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요. 그런데 친교의 기둥이 아니라 친교가 터전이면 친교가 최고로 알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는 안 드려도요. 같은 연령대의 선교의 모임은 꼭꼭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만나려고, 친구들 만나려고. 교회는 안 드려도 가을 단풍버스에는 올라타신 분들도 있습니다. 놀려고, 친구들이랑 놀려고. 친교의 친교가 터전이 되어버린 거죠. 또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노래하는 분도 오십니다. 노래하는 분도. 성가대에서는요, 요즘은 찬양단, 찬양대 뭐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조금 이제 여력이 되는 교회들은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휘를 하고요. 피아노 치는 분들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 이만큼 노래를 잘 배울 곳이 없습니다. 발성도 배우고 내가 콩나물을 몰라도 옆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좋은 거구나, 합창하는 게 좋은 거구나. 무대에 서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대에 서면 옛날에 그 날씬한 팔이 퉁퉁해지셨어도요, 이렇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쫙 서서 노래를 쫙 뽑고 박수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하면 야, 내가 해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성가대 찬양대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깨 피시라고, 어깨 피시라고. 노래 부를 때 어깨 피시라고. 어깨 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찬양대가 잘하면요, 성가대가 잘하면 야, 내가 오늘 예배 진짜 잘 놓았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것도 우리 찬양대가 잘했기 때문에 더 잘하실 수 있는 거다. 뭐 이러면서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노래만 부르러 옵니다. 다른 일은 안 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터전이 아니라 취미생활, 노래가 터전인 거잖아요. 또 교회를 사회봉사 하시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하시는. 제가 섬김의 단체 교회 이제 부목사였을 때 이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평역의 부평공원에 밥차를 나가는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루는요, 오셔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밥차 사역을 안 하게 됐는데, 그분이 와서는요, 저는요, 교회 이제 안 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봉사하러 왔는데
밥차 사역이 없어져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사회봉사, 섬기는 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 터전이 아니라 사회봉사가 터전이 되어버리니 주객전도가 되어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진통으로 목회자도 내보내고 그러면 사람들 마음도 황폐해집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 왔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 마음이 황폐해져서 목회자를 내보낸 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영적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 터전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 불만, 의심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못 믿고 목회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이제 영적 황무지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도 도대체 나지가 않고, 그러니 영적 사막인 걸 알면 그때부터 개간을 하죠. 이스라엘의 황무지 땅도 잘 개간을 해서 그곳을 옥토로 만드는데요.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까지도 내보낸 사람들이야. 나는 잘 믿으려고 그런 거야 라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이 황폐해진 것까지는 모르고, 그래서 나는 잘 믿는다 라면서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그 거짓말에 속아 살기도 합니다. 교회는 복음과 구원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서 연합할 수 있고요. 우리 이화교회도 복음과 은혜의 터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가장 최고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든 이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터 있어야 다른 것도 용납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최고로 여기고, 한 영혼 구원과 전도하는 일,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일, 이 일에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믿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과 식사하셨죠? 많은 사람과 식사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식사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싫어하는 사람이면,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이면 바리새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뭐 이렇게 말하기도 쉬운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함께 식사하시고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도 함께 식사하십니다. 식탁 공동체, 식탁 교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식탁 교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잔치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이화교회 같으시죠? 잔치도 좋아하셨습니다. 잔치하면 마태잔치가 최고거든요. 마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다 친구들 막 불러 모으고,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 하면서 잔치 열렸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잔치로도 비유하기도 하시잖아요. 한 식탁에서 먹을 때 비로소 친해지고, 담도 허물어지고, 이야기도 하고, 관계도 열리고, 서로 말이 쏟아지고, 먹으면 웃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담을 얼고 함께 식사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밥,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반찬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구원 밥상에는요, 게바도 바나바도 바울도 함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서 밥 먹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헬라 사람들도 함께, 헬라 사람이지만 헬라 사람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게바가 벌떡 일어나서요. 함께 식사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글쎄, 나 밥 안 먹어. 얼른 가야 돼. 저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돼. 저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 후환이 있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밥상에서 물러갑니다. 그걸 보고는 바나바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합의하고 찬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과 식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니,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식사는 안 해. 가족 아니라는 얘기죠. 가족이라는 걸 보이면 안 되는 경우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식탁을 함께 먹는데 한 식탁 안에서 먹을 수 없다. 그 구원의 식탁이 아니라 장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의 터전 위에 모든 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요, 어르신들의 화법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도 나오고 저희 아내도 등장해야 돼서 죄송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안 와도 된다. 전 안 가거든요. 안 오면 화가 나시나 봅니다. 숨겨진 의도, 다른 말, 사람을 이렇게 난 그대로 말해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과 말은 달라요. 그러면서 말로 사람을,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정하려고 해요. 약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지라도. 차라리 그러면 어서 와라야. 내가 잘 준비하고 있을게. 야, 차린 것 없어도 함께 재밌게 먹자. 나가서 먹자. 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안 와도 된다.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그 말대로 안 갔더니 화를 내면, 가면은 좋아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말은 뭐예요? 그러니 속에서도 말과 생각이 다르니, 일치가 안 되니 자기 안에서도 마음병이 드는 겁니다.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인의 화병이 생각과 말이 일치가 안 돼서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만나면요, 가까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이 다르니까 가끔 가다 보면 좀 신랄하게 좀 말해서 죄송하지만 뒤통수를 맞습니다. 심리적인 칼에 찔립니다. 그러니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인생에 믿는 바대로 십자가를 지는 게 믿음의 진리 아닙니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자기도 고통이고 주변 사람도 고통이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 안에 정직한 입술, 섬김의 손과 발을 가져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이에게 그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라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믿는 바를 순종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믿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는 대로 따르지 않고 벽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한다 하지만 도리어 지금 영혼을 떨쳐먹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화를 책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서요, 복음으로 플러스 인생이 되는 순간이 있고요, 또 내가 툭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복음으로 복을 불러들이고 사람도 모아들이고 또 은혜도 많아지고 플러스 인생이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툭툭툭 살아나와서 떨치고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 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장애가 되고 벽이 되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못 가게 만드는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제가 사람 떨치는 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사람 떨치는 법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섬겼잖아요. 독일에는요, 외국에 나가면 인텔리들이 많이 와서 이제 뭐 여러 그 배경들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어서 음악 박사 학위를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이 보셨던 그 미수 씨도 피아노 전공 박사 한 사람이거든요. 바이올린 전공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찬양 예배를 드리면 앞에 쫙 악기가 있고 테아터 그 코어들이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박사과정 다 밟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독일에서 취업한 사람들이 막 찬양도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빵빵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저희 아내에게 어느 날은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부르고 싶어서 내가 불러줄게 하면서 불렀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10월의 어느 날 제목이 뭐 그게 눈을 뜬 따라따라다단 따라따딴 따라라 뭐 이런 그 가곡 아닌 가곡 노래가 있어요. 내가 불러준다고 아내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못 치냐? 아니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다 치는 거 아니야? 내가 독일에 있을 때는 다 치던데? 그 사람들은 다 치던데? 터전이 뭐예요? 피아노 실력.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준 아내가 감사합니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바탕 위에서 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저를 받아준 거지. 저는 그렇게 누구를 판단하면 아내까지도 떨쳐먹을 사람이거든요. 아내까지도 떨쳐먹을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 접기 게임 아시죠? 접기 게임. 5 손가락 하면 접어 5 하면 아웃이죠. 이거 제가 끼똥차게 잘할 수 있습니다. 끼똥차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저보다 못생긴 사람 접어. 왜 안 접으세요? 다 접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랑이 아니라, 안 접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죄송합니다. 박사 아닌 사람 접어. 자, 저는 절대 나보다 집 큰 사람, 작은 사람 접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평수는 조금 작거든요. 여기는 땅이 넓어서요. 웬만한 평수, 서울에 뭐 이렇게 몇십억 대 집도요, 이 평수 못 따라가잖아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접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 접어, 너 꿇어, 너 안 돼 하면, 자, 이방인들, 너 이방인들이니까 안 돼. 할례 안 받았으니까 안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책망하였더라. 구원의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터전 위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터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복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터전 이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고 있는 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함께 오셔서 복을 누립시다. 이게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말도 잘하고 말하는 말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복음의 터 위에 말씀 순종으로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잘 짓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값으로 나를 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터 위에 나를 세우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숨값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자기가 자랑할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오니 다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 잘 짓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